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진성한 목사님께서 교사만큼의 학생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능력 있는 교사가 어떤 교사일까요? 능력 있는 교사라는 말은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교사일 것입니다. 참 그 사람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수업 시간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가르침을 이루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모르다면 다른 사람들을 못 가르치겠죠. 내가 무엇인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하여서 자기가 알 수 있는데 누구에게든지 공평한 배움은 그 사람의 일기를 통하여서입니다. 그의 인생이죠. 그의 삶이 그에게는 좋은 교과서가 되어서 자기보다 아직 끝까지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생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그 명패에 선생이라는 이런 이름을 붙이는 걸 보았습니다. 누구누구 선생, 또 누구누구 학생 이렇게 붙이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으로부터 잘 배우는 학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하였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또 학생은 교사로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교사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잘 배운 것을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배운 것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교사가 그것뿐이 안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학생들이라 하면 중고등부 또 유년부, 초등부 이런 학생들 얘기하는 건데 이 학생들이 우리가 11시에 예배 때 받는 말씀을 들을 때에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어려운 말씀이 선생님을 통하여서 학생들에게 전달될 때는 어려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이 들을 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요, 학생들이 쉬워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선생님이 그걸 잘 소화해서 쉽게 내가 이해한 만큼 충분히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걸 잘 모르고 있으면 어려워서 내가 몰랐잖아요. 어렵다는 게 내가 잘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어려워서 잘 모르면 이걸 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어렵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또 한 명의 학생들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잘 배워서 또 우리의 육신의 사명으로 주신 이 학생들에게 또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배운다면 계속 성장하겠고요. 배운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변화가 지속될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들은 진리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말씀이 변하는 건 아니죠. 예전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가지고 가르치는 것 아니겠어요? 자꾸 변화무쌍하다면 그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잘 구분이 안 간다면 그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내가 책임을 지지도 못할 걸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러나 말씀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요. 우리의 삶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1, 2, 3, 4, 5, 6까지를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1, 2, 3까지 뿐이 못 배우면요. 그것뿐이 이해를 못하면 1, 2, 3뿐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 가지만 변화되는 거예요. 나머지 세 가지는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진리가 우리의 교과서지만 그 말씀을 배우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여서 행하여서 이해할 때 그럴 때 그만큼은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해야 할 것과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한 군데 찾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 절만 선생님들만 읽으십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계속 그 지식이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자꾸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면요, 우리들은 끊임없이 자라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되기 전에 먼저 학생이 돼야지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되지 못한 교사는 바르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내가 끊임없이 자라가려면요, 언제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한 언제나 배우고요. 내가 배우고 있는 한 항상 살아있는 것이어야 돼요. 내가 배우지 않는 것은 지금 나는 죽은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면요,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한 30년간 신앙생활 했다고요? 한 50년간 신앙생활 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오전에 우리가 배웠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부모와 같은 선생님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시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아이고 이제 50 먹었으니까 60 먹었으니까 뭐 학교도 졸업했고 배울 만큼 배웠네. 이젠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이거는 무협지에 나오는 소설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성령님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예 그냥 이제는 됐다고,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배우지 않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배우려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는요, 내가 잘 배우기 위한 시작으로 기도가 선행돼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배울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내게 가르쳐서 내게 말씀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까지는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은 뭘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만큼이면 하나님 앞에 충분히 쓰일 만큼 된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 안 쓰는 겁니다.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효과적인 도구들을 쓰실 수가 있어요. 저도 물론이고요. 우리보다 훨씬 나은 인재로, 훨씬 나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PAT이라고 하는데요. FAT. 처음엔요, faithful입니다. 신실해야 될 것입니다. 교사가 진실하지 못하면 교사가 되지 못합니다. 진실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 있는 교사는요, 바른 걸 안 가르칠 때 양심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른 말이 아닌데 그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힘들어서 못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교사가 되려면요, 신실해야 됩니다. 진실한 자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어버버입니다. 쓸모 있는 자예요. 쓸모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유용한 인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티처벌입니다. 가르침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뭐 교사면 잘 가르치고 좋은 재능이 있고 뭐 묘사가 뛰어나고 이래야 될 텐데 대부분 이런 데서 보면 신실하고 쓸모있고 가르침 받는다는 것은 대부분 수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바르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낼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잘 준비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잘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교사의 특징을 짓는 요소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식이 아니에요. 전 좀 죄송한데요. 이분이 저를 가르치신 선생님이신데 돌아가셨습니다.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 사파동에 있을 때요. 지금 사파동에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 전에 있던 교회가 이제 문을 닫고요. 다른 데로 갔나 봐요. 그리고 이제 빈 창고로 남아 있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쪽에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요.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제가 개척했다는 소문을 들으시고요.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여기 창원 인근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신데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분이요. 좀 말을 더듬으세요. 말을 해도 다른 사람들 같으면 한 10마디 할 걸 이분은 한 5마디 뿐이 못 하세요. 말이 빨리 안 나와요. 막 힘을 쓰는데 빨리 안 나와요. 저도 더듬는데요. 그분은 조금 훨씬 더 더듬으세요. 빨리 말을 못 하세요. 그리고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 있죠? 그거 그냥 읽으셔요. 그냥 뭐 이렇게 문제 밑에 또 답도 있고 그냥 답 읽고 문제 읽고 답 읽고 그러셔요. 그때 선생님들은 특별함이 한 가지 있다면 신방은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신방. 요즘처럼 전화 신방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찾아가서 사람 만나는 거 있죠. 근데 만날 때까지는 안 떠나는 거예요. 한번 가서 오전에 가서 누구야 이렇게 불렀는데 놀러 갔잖아요. 그러면 또 오후에 가는 거예요. 오후에 가도 또 없잖아요. 그럼 또 밤에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전화를 해요. 요즘은 만나기가 좀 서로 힘든 그런 상황이니까 또 전화로 하고 그러지만 그때는 안 그랬어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뭐 성경 몇 장 읽었냐, 뭐 요절 외웠냐 이런 거 물어보시고 내일 교회 올 준비 잘해라 하고 뭐 공부 잘하고 있나 이런 거 얘기하시고 뭐 일반적인 얘기셨죠. 그러고 가시고 그러셨죠. 그 어쩜 세상으로 보면 아유 저런 분이 교사 할 수 있을까 싶은 분이죠. 뭐 저거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문제 읽고 답 읽고 문제 읽고 답 읽고 그거. 그때 교재가 이따만큼 두꺼운 거거든요. 지금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겁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렇게 두꺼운 거였습니다. 문제 읽고 답 읽고 문제 읽고 답 읽고 그 다음은 한 번씩 가다가는 성경 찾고 문제 읽고 답 읽고 성경 찾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앉아있는 학생이 가르쳐도 그 정도는 가르칠 수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근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깊게 남아 있습니다. 힘들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그 인상 있죠. 막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든지 뭐 한마디 해가지고 가르치려고 했던 힘들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그 인상 그게 남아 있어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놀랐어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통화하고 서로 만나고 우리 교회도 오고 막 다음에 또 시간 나면 점심 하자고 막 이러셨는데 뭐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가르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좀 교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내가 아는 게 없어서 아는 걸로 가르치면 못 가르쳐요, 교회에서는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알아야 가르치겠습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배우게 해주시니까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잘 가르치는 게 대학 교수겠네요? 안 그래요. 근데 대학 교수님 중에서 교회 학교 선생님 하시는 분이 매우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잘 가르친다면 그분들이 전부 다 교사를 해야 될 텐데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호호 할머니, 허리 구부러진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가르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훨씬 더 잘 가르치고요. 열심히 가르치시죠. 지식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지식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얼마나 그 사람이 충실한가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요. 신실한가 또 그 사람이 유용한 사람인가
또 그 사람이 이런 모든 일들을 할 때에 그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배울 만한 사람인가, 가르침을 잘 받는가, 이것이 다른 사람들도 잘 가르치게 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잘 배우고 있는 자인가 말이죠. 성령님께 잘 배우고 있는 자인가. 그 배우고 있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서 분명히 성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잘 배운다면. 아니, 아는 사람은 아는 티를 내거든요. 뭐 얘기한단 말이에요. 전문가 단어 쓰는 말 한마디만 알면요, 어디 가서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그렇죠? 어디 철물점 가서 못을 사더라도요, 그냥 공구리 못 주세요 이러면 아이고 이 사람은 초보구나 싶어갖고 그냥 눈탱이 칩니다. 그냥. 500원짜리 1,000원 팔고 그럽니다. 몇 미리 못 이런 거 딱 얘기하고 어떻게 딱 이렇게 좀 전문적인 거 말을 딱 쓰지 않아요. 이 사람이 좀 예사가 아니겠는데 싶어갖고 그냥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성장은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될수록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욱 변화시킬 수 있는 인격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저분은 진짜 권사님이야. 저분은 진짜 장로님이야. 그런 분 있잖아요. 저분은 진짜 집사님이야. 그런 분 있잖아요. 아니면 저분은 진짜 목사님이야. 이런 분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람은 정말 인격적이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하는 것이에요. 난 너무 늙어서 변화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것도 또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너무 늙은 게 과연 얼마나 늙어야지 너무 늙은 거예요? 몇 살 먹어야지 너무 늙은 거예요? 과연 몇 살이야지 너무 늙느냐 말이에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고 이제 조금만 지나면 100살 때 훌쩍 넘겠는데, 그럼 과연 얼마나 나이가 먹어야지 그걸 늙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지 않았다면요,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아직 눈이 어둡지 않고 귀가 들린다면 배우십시오. 예전에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천국 가신 김말년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분 댁에 신방 가면요, 그분이 마산에 연흥극장 예전에 있던데 그 근처에 사셨었는데요. 거기 가면 그분 뭐 하시냐면요, 오전에 일어나셔갖고요, 성경 보고 크로스웨이 공부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거든요. 성경 공부하는 책. 반은 그림이고 반은 설명이고, 이거 좀 힘들어요. 예전에 공부하셨던 거, 그거 오전에 그거 펴놓고 내내 성경 읽고 공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심 드시고 난 이후에는 그냥 경로당 가서 이렇게 서로 놀고 그러다가 좀 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계속 공부하신, 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전 내내 아침마다 일어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신다니까 말이죠. 우리가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끝까지 배워야 돼요. 나이 핑계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나는 늙어서 배우지 못하겠다 하면 그때부터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죽어갑니다. 84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기고 93세가 되었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학생들에게 초청을 받아서 간증을 하게 됐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 있어서 유감스러운 일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바칠 내 생명이 한 가지뿐이라는 것이다. 93세 먹은 할아버지가 내가 생명 하나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간증하고 내려갔어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6분 동안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성경 한 군데 더 찾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성공에 골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하여서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르쳐야 함에도 집에만 앉아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교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성령님으로부터 배울 수는 있습니다. 배우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끼쳐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는 교사로서 직접적으로 가르치게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의 삶에 풍겨나오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서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야, 저 사람한테는 배울 게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 한 군데 더 찾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의 자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배우고 가르치고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받고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자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자람의 몇 가지 특징이 보여주죠? 보세요. 먼저 예수는 뭐가 자랐어요? 지혜가 자란 거예요. 지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적인 성장. 우리가 자라가는데 인격적인 성장, 신앙적인 성장 얘기했는데요. 지적인 성장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뭐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초등학교 것까지는 좀 가르칠 자신이 있죠? 요즘 말이에요. 요즘에 어렵단 말이에요. 공부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정도는 좀 가르칠 수 있겠죠. 옛날 게 아른아른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요. 그 가르치는 부모가 예습을 안 하면 못 가르칩니다. 제가 학생 때 이렇게 어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쳐 본 적이 있거든요. 알바한다고. 근데 아이가 갑자기 문제지 없는 걸 들고 나와서 묻는 거예요.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야단을 쳤죠. 뭐 이런 걸 묻냐고 야단을 쳐가지고 이런 것 좀 네 스스로 공부하고 그래야지 이걸 어떻게 이런 걸 묻냐고 해갖고 다음날 제가 열심히 집에 와서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풀어줬어요. 몰라요. 뭐 알바한다고 그 칠판 앞에 서 있는데 뭐 그거 다 알 수 있습니까? 선생님도 아니고 그런 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들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니까요. 부모 되기도 힘든 겁니다.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려면. 부모가 있는 것만큼 주니까요. 먹은 게 저주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아는 걸 가르쳐야 되니까요. 내가 많이 알아야 돼요. 지적인 성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또 뭐가 자랐어요? 이건 무슨 성장일까요? 육신의 성장이죠. 육체적으로도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몸도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네? 맨날 아프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건강해야지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즘 또 보세요. 전부 다 뭐 코로나로 전부 다 병이 생기니까 제대로 가르치지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뭐 가야지 뭐 배울 텐데 가지도 못하고 또 집에서 배운다 하니까 막 틀어놓고는 또 장난치고 이러니까 뭐 엄마는 쏙이나 터지고 이렇잖아요. 육체적인 성장도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얘기하고 있어요. 키가 자라가며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자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이건 무슨 성장일까요? 지식적인 성장, 육체적인 성장, 그 다음에 무슨 성장 나올 차례겠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렇죠. 영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영적인 성장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면요. 사람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지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워지고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졌어요. 이거는 어떤 성장일까요? 사회적인 성장이에요. 사회적으로도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배웠다 하는 사람, 갚지 못할 사람 중에 하나가 지만 아는 사람이잖아요. 유아독존, 독불장군. 얼마나 똑똑한데 지뿐이 모르는 거예요. 그 배운 거 남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배워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만 아니까요. 사회에 유익을 못 끼쳐요. 그런 사람은 공부할수록 위험합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만 알아가지고 모든 걸 갖다가 자기 잣대로 봐가지고 나한테 피해주면 전부 다 나쁜 놈, 나한테 유익을 주면 전부 다 좋은 거 이렇게 봐버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겠어요?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되고 피해도 참을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또 고개 숙이고 그 사람을 섬길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회적인 성장이 없는 사람은요. 전인격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장을 얘기할 때 이거 그냥 예수님이 자라갔다. 그냥 뭐 몇 살 몇 살 먹으니까 몸도 이렇게 조금씩 자라갔다. 이런 표현 같지만 여기는 여러 가지 성장을 포함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으로도 성장했고 육신적으로 성장했고 하나님의 사랑에도 성장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성장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은 이런 여러 성장들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영적인 성장이 끊쳐지면요. 다른 성장도 다 끊쳐지고 마는 거예요. 가지에 마디에 잎이 붙어 있잖아요. 마디가 부러지면 거기는 잎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 한 마디가 꺾이면 그 위쪽으로 있는 잎은 다 말라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그 마디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면 다 잘못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명과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그 사람은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삶이 어떻게 될까?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져요. 자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 사는 게. 내가 왜 사나? 아이고, 교회 가긴 가는데 내가 또 가야 되나? 가서 또 싫은 사람 또 봐야 되나? 이거 참 안 갈 수는 없고 내가 어째 종교를 잘못 선택했네. 이런 슉슉 자꾸 막 한숨만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기력증에 빠져요. 영적인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버틸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가 되게 버립니다. 이게 영적인 성장에 생명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올바로 일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계속 다들 성장하고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계속적인 성장이 있는지,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패할까, 이게 우려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잘못된 데 성공할까, 그게 더 우려스러운 겁니다. 실패하면 오늘 우리가 오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어쩔 때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도 하셔요. 그게 실패라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야무지게 배우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1년을 듣고 10년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걸 고난이라는 그 순간에 한 방에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잘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자꾸 지옥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영적인 성장은 없는데 다른 성장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패가 위험스럽고 실패가 염려스러운 게 아니에요. 영적 성장 없는 성공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니까요. 어떤 지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들 선생님들은요. 계속 공부하고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요즘 책 안 읽는 시대잖아요. 한 달에 책 한 권도 안 읽습니다. 사람들. 안 읽어요. 지하철 타보면요. 지하철 시내버스, 얼마 전에도 제가 시내버스를 타고 어디 갈 일이 있었고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전부 다 스마트폰 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할아버지도 스마트폰 보고 아줌마들도 스마트폰, 젊은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고 귀에다가 꽂고 보고 전부 다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요. 책을 안 읽잖아요. 신문 읽는 사람도 없어요. 신문 광고는 어떤 건 줄 압니까? 보청기 무료로 드림, 건강보조식품, 기력환, 기력이 좋아진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누가 드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노인들 드시는 거예요. 그런 거 전부 다 광고합니다. 왜요? 젊은 사람들은 신문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쓰는 물건을 광고해봤자 광고가 안 되는 거예요. 연세 있는 분들이 겨우 신문 보니까 그분들이 살만한 걸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청기 이런 거 기력환 바람 잘 통하는 신발 이런 거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도 안 읽고 책도 안 읽는다는 겁니다.
안 읽어요. 뭐 책 읽을 필요가 있나요? 뭐 휴대폰에 다 들어있는데 뭐. 그리고 또 휴대폰을 봐도요, 책을 읽는 사람은 잘 없죠. 만화 보거나 뭐 게임 하거나, 예전엔 게임이 어른 한 다음에 참 부끄러운 거였는데 요즘은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게 뭐 완전히 이게 무슨 사업이 돼가지고 선전도 TV에서 많이 하고 뭐 유명한 가수가 나오고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뭐 하는데 뭔가 싶어서 보니까 게임 선전이에요. 다 게임 선전하고 있잖아요. 안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게임을 해도 이제 부끄러운 시대가 안 된 거예요. 부모가 자식하고 같이 한판 뜨자 이라고 같이 게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같이 책을 읽자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독서하는 자입니다. 지도자는 독서하는 사람이에요. 또 독서하는 사람은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책을 읽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을 많이 읽어도. 나는 엄청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삶의 변화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책만 읽었지 묵상은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혹시 책을 1시간 동안 읽는다면 1시간 읽는 시간을 반으로 쪼개셔야 됩니다. 1시간을 읽어도 내가 무슨 내용인지 한 개도 모르겠다. 책을 읽지만 안 본 사람하고 똑같다 싶으면 30분을 나눠서 30분은 책을 읽고요. 30분은 묵상하셔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책을 읽은 겁니다. 그분은. 읽은 시간 비례해서 그 책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머리에 남습니다. 그리고요,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좋은 분들과. 우리는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참 좋죠. 성도들과 같이 앉아 있으니까 이분들하고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얘기하고 또 내가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니까 말이죠. 우리가 나중에 늦지막에 이렇게 연세가 다들 드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었다 할 만한 것이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을 따라서 살았느냐, 그것이 그 인생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어떤 사람과 관계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 깡패 만난 사람은 깡패 됩니다. 도둑놈 만난 사람은 도둑놈 됩니다. 좋은 만난 사람은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교사는요, 먼저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요, 두 번째는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에 참여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어떤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거 해보는 것도 좋아요. 모두 다 영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우리가 이전에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 살펴본 적이 있었잖아요. 시리즈처럼 계속 거듭난 사람들, 뭐 신약에 구약에 쭉 사람들 몇몇씩 찾아봤잖아요. 이 사람들 거의 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있었어요. 다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성경책 읽고 시냇가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또 나름대로 기도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죠. 더욱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훌륭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세 번째로는 잘 파악해야 됩니다. 학생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학생에 대해서는요, 그 선생님이 권위자가 돼야 됩니다. 부모도 자기 학생을, 자기 자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뭔지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에게 가서 물어보면 부모보다도 선생님이 그 학생을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잘 이해하는 거죠. 그냥 퉁쳐가지고 한 무리 우리 반 애들은 뭐 성격이 대부분 그래 이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걸 찾는 것이 선생님입니다.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이 학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찾아보는 게 교사예요. 한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이 선생님은 뭐로 보나 교사할 만한 분이 못 됐었어요. 야, 그런 사람도 교사해? 이런 정도였었어요.
한데 그분께 중등부 교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중등부가 대변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안주머니에 있는 수첩 한 개를 꺼냅니다. 그 수첩에는 자기 반에 있는 학생들의 사진, 이름, 하루에 성경 2장 읽음, 부모가 반대함, 선교사가 꾸밈,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받고 싶음, 일일이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학생의 일생이 그 선생님의 수첩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자기의 장래 꿈이라든지 자기의 고민이라든지 이거 선생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거 쉽게 되겠어요? 뭐 신문하는 형사처럼 가가지고 야, 네 꿈 뭐야? 빨리 얘기해. 시간 없는데. 야, 너 고민 뭐야? 이거 얘기한다고 애들 얘기하겠어요? 몰라요. 없어요. 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뭐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 학생이 그걸 얘기할 정도면요.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엄청나게 시간과 공력을 많이 들인 겁니다. 그 아이가 입을 열어서 얘기할 만큼 선생님이 그 학생과 많은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모르는 걸 선생님이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선생님은요. 그 아이가 그 주에 기도 제목으로 그 선생님에게 부탁했던 걸 붙들고 한 주 동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주 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결과가 주일날 어떻게 나타날지 그게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요. 그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돼가지고 주일날 오게 될지 이게 너무나 기대돼가지고요. 주일날이 기대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대할 때에 꼬리표를 붙이지 말아야 됩니다. 요 놈은 떠도는 놈, 요 놈은 문제야, 요 놈은 뭐 어떤 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동일하게 공평하게 해야 합니다. 똑같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린다면요. 우리 선생님들은요. 육체적으로도 자기를 잘 다스리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몸으로 잘 다스리시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 몸을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는 면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또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넘어가는 부분 중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가르치고 또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르치고 또 영적인 걸 가르치고 자꾸 이런 걸 말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건 다 도외시해버리다는 거예요. 인간성을 부인해버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예수 믿을 거예요? 죽은 사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살아있는 거야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소홀하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뭐 우리의 영이 중요하지. 그러면 영이 육신이 없이 어떻게 영입니까? 그 귀신이지. 몸이 있으니까 사람이 된 것이잖아요. 우리가 완전한 천사로 지음받지 않았다면 육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신상의 문제를 잘 살펴보십시오. 육신적인 것이라니까. 혹시 내가 돈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맨날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 어째 남편은 맨날 벌어다 주는데 맨날 돈이 없다고 하는지. 물론 쓸 데가 많은 거죠. 그런 거 말고 말이에요. 그 가정에서 돈 쓰는 거 그런 거 말고 죽으라고 일해도 죽어도 표시 안 나는 게 집안 일이래잖아요. 쇠가 빠지게 일하지만 아무것도 표시 안 나는 게 일이래. 근데 조금만 일 안 해도 금방 보이는 게 그게 집안 일이래잖아요. 그것처럼 뭐 자녀들이나 가정을 위해서 뭐 쓰는 돈 이런 거 말고요. 충분히 쓰고도요. 자기가 얼마든지 남을 만큼이 된다 싶은데요. 근데 항상 모자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자기 돈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됩니다. 그거. 잘 살펴봐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카드로 그냥 죽으나 사나 꺼대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재정 관리하시는 분이 한번 세미나에 와갖고 우리한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 개척해서 초반에요. 여름 수양에 가가지고요. 그런 거 한 적이 있어요. 한 분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그때 산청에 오셔가지고 세미나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신용카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체크카드 쓰라는 거예요. 카드 쓰고 싶으면. 신용카드는 그거 말이 신용카드죠. 그거 빚지는 거거든요.
먼저 쓰고 돈을 뒤에 갚는 거거든요. 그 외상입니다. 그 외상. 그거 쓰면요, 나중에는 갚아야 될 돈이 눈덩이처럼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관리를 똑바로 하려면 신용카드는 다 잘라라는 거예요. 체크카드를 쓰라는 거예요. 체크카드는 자기의 통장에 있는 것만큼만 쓰거든요. 그거 이상은 못 쓰는 거거든요. 현금을 갖고 가기 싫으면 체크카드를 쓰라는 거예요. 그 돈 관리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얼만큼 쓰고 있는지. 또 시간 관리도 봐야 됩니다. 시간을 어디에 얼만큼 쓰고 있는지. 뭐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지. 진탕 잠만 자는지. 죽으나 사나 게임만 하고 있는지. 내가 뭐 할 때 시간 없다 하면서 시간이 있을 때는 과연 뭘 하고 있는지. 자기 시간 관리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또 우선순위의 관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걸 제일 먼저 하려고 하고 있는지 말이죠. 일에서도 한 주에면 초반에 뭘 하려고 하고 있는지 미루다 싫어도 계속 미루다가 마지막 주말 밤에 하고 있는 게 그게 뭔지 아니면 그걸 주초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지금 갤럭시 21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형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내일 사러 가자 그러면 내일 몇 시에 사러 가겠어요? 아마 새벽부터 엄마 깨울 겁니다. 새벽부터. 그럼 뭐 새 거 사준다니까 기분 좋아갖고 새벽부터 깨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뭘 먹고 있는지. 내가 주로 먹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뭘 즐겨 먹고 있는지. 이거 중요한 것이에요. 또 여러분들 운동하는지. 운동을 정기적으로 계속하면요. 여러분들의 사역이 5 내지 10년을 더 할 수 있답니다. 그럼 보통 일반 그냥 우리 운동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5년에서 10년을 더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그러면 보통 예를 들어서 60세에 아이고 난 다리가 아파서 못 걷겠다 하시는 분이 운동하시는 분 같으면 한 70세까지는 움직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휴식하는지 말이죠. 언제 쉬는지, 과연 얼마나 쉬는지, 어떻게 쉬는지 이런 게 다 중요한 것입니다. 교사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바른 교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끝없이 배우는 자가 되어졌을 때 잘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도 감사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시간 빼서 애써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분들이요 자기만큼이나 그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소떼의 마음을 두고 양떼의 형편을 살피라 했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늘 학생들에게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목자들 같으면 목장 식구들한테 늘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 안 해도 대충 다 안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의 이런 노력들이 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귀한 하나님의 도구들로서 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한 인재들로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썩어야 된다 했습니다. 내가 그와 같이 삶을 살아야지 그들이 나의 썩어짐을 통하여서 이제 싹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온전한 하나님의 배우는 학생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교사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